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동전 하나로 이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올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대체 동전 하나로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제자의 손에 양초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자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방 전체를 남김없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온 방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빛의 힘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어둠과 함께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8장은 바로 이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놓고서 그것을 항아리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감추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며 그리하여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사람들은 등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잔이 내는 빛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의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까? 등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이 켜진 등불과 불이 꺼진 등불입니다. 불 꺼진 등불은
형태는 그대로이나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를 잃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나 불 꺼진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빛이 난다고 증언합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등불에 환한 빛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답은 본문 4절부터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마귀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긴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기운이 막혀로 번역된 원어의 뜻에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세상의 풍요로움이 말씀의 싹을 사방에서 휘감아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바위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가시떨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수양을 하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지키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테코로 꽉 붙들다, 놓지 않고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세상의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평상 아래에 놓인 등불은 그 아래만 밝힐 뿐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질 때에야 비로소 온 방을 비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등불의 문제는 불이 켜졌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내는 등불인 우리의 등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한 곳에 모아둔다고 하여 그곳이 더욱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밝아진 자리에 빛을 겹쳐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18절에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같은 시간에 선포되어도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실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째, 마음밭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되려고 애쓰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은혜가 빚어낸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께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목을 조여올 때 그 한 구절이 도리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일 때 비로소 등불입니다. 우리의 등경은 세상이며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일터에서 지키는 정직 하나, 이름 없이 베푸는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동전 하나로 산 작은 양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담은 자입니다. 등불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듯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빛 대신 주님을 모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밝아집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우리가 말씀을 두 손으로 붙들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라는 등경 위에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